사무엘상 사무엘하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귀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존귀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반드시 멸시를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그들은 반드시 멸망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힘, 눈에 보이는 권세, 세력과 또 부유한 것을 믿게 되지만 승리는 이러한 것에 달려있는 것이 결코 아니지요.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은 말씀을 통하여 또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본문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제가 유다에 있는 성읍으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다윗이 참 많이 변하고 있죠. 27장에 보면 27장 1절에서는 다윗이 스스로 생각하여 판단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자기 몸을 의탁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여쭈어야 할 다윗이 스스로 생각하여 판단하고 결정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30장에 가서는 그가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죠. 다윗이 변화합니다. 그가 왜 변화했는지에 대하여 성경이 차분하게 어떤 사건이 있었다든지 심경의 변화가 있었다든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은 아니고, 그저 그의 마음이 자기에게 속하였다가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시는 은혜이고 선물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권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 마음대로 판단하고 제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여쭙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이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유다에 있는 성읍으로 올라가도 됩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거취를 결정했습니다. 다윗에게 올라가도 좋다라고 하자, 그러면 어느 성읍으로 갈까요? 라고 묻습니다. 헤브론으로 가라 명령하십니다. 두 아내와 온 가족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헤브론으로 올라갔습니다. 헤브론, 그것은 아브라함이 정착하여 살던 곳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의 뿌리가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곳으로 올려보내고 그곳에서 왕이 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정통성이 다윗에게 있음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스라엘의 정통성이 바로 다윗에게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바로 그곳 헤브론에서 정착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곳에 정착하였다는 이야기가 퍼지자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고 그에게 기름 붓고 왕으로 세웠습니다. 우리가 역사책을 통해서 알게 되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등극하게 될 때는 화려한 등극식에 이어서 왕이 세워질 텐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안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 전에 분명히 사무엘을 통하여 약속하신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왕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왕이 된 다윗, 그가 한 일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은 사울을 마지막까지 보살펴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상을 내린 것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이 죽어서 벳삿 성벽에 걸려 있을 때 목숨을 걸고 그의 시체를 거두어 장사 지내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앞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할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왕이 된 다윗, 그는 자신 스스로를 높여서 내가 이제는 왕이다, 내가 이제는 왕이야 라고 하는 것을 높이고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그 권력을 보이고 뽐내는 것이 아니라 슬픔당하고 비극당한 이들을 수습하는 일, 그것을 제우선순위로 세운 다윗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사울 왕에게 은혜를 베풀어 장례를 잘 치러 주었으니 하나님의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를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선한 일을 보답하겠습니다. 비록 사울 왕은 돌아가셨지만
이제 유다 사람들이 저를 대신하여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있으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와, 왕이 되어 자신 스스로 높아질 수도 있지만 이렇게 겸손하게 백성들을 위로하고 깊은 슬픔을 수습한 다윗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다윗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높이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정의를 강같이 하나님의 공의를 흐르는 물같이 온 땅에 충만하게 하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평화의 나라입니다. 슬픔 당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깊은 슬픔을 함께하는 다윗의 모습, 충분히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사람의 삶,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삶, 그것은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불쌍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자신들을 내어 맡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건대 많은 비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우리 고장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지만 지금 굉장히 참 억울하고 속상하고 안타깝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잠겨있는 우리 동포들, 대한민국 국민들, 그들의 슬픔을 위로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참으로 대자연의 위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간들을 바라보며 겸손하게 주를 바라보고 슬픔 당한 그들을 마음으로 위로하고 그들 가운데 복음이 심겨져 참된 소망을 가지는 우리 대한민국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멋지게 왕에 등극한 다윗, 그에게 첫 번째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른바 영모 사건입니다. 사울의 삼촌이자 군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사울과 더불어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녔고 그러던 중 진중으로 침투한 다윗에게 망신까지 당한 아브넬입니다. 다윗을 도저히 왕으로 인정할 수 없었지요. 그래서 자신의 조카였던 이스보셋이 왕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내가 온 권력을 휘어잡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철저하게 정치적 행동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넬 그는 하나님의 뜻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권력과 유익만 생각한 것입니다. 이스보셋은 이러한 아브넬의 행동에 꼭두각시같이 동조하였습니다. 그는 아버지 사울과 그의 형제들의 죽음을 보면서도 아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결국 비극을 초래하는 중심에 그가 서게 된 것입니다. 2년여 동안 이스보셋은 왕위에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로 쫙 쪼개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만 적극적으로 다윗을 지키기 위해 남아있고 나머지는 이스보셋 편에 서서 따로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이 갈등이 추후에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하는 근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둘은 전쟁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브넬 그리고 이스보셋의 신하들은 마하나임에서 출정하여 기브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 쪽에서도 다윗 장군이었던 요압과 다른 신하들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이르렀습니다. 못 하나를 두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아브넬이 요압에게 제안합니다. 야, 12명씩 뽑아서 전체가 다 그냥 엉망진창 싸우지 말고 12명씩 대표자 뽑아서 싸우자. 대표 병사들을 통해서 누가 더 센지 정리해보자. 그런데요, 우리가 읽은 그대로 이 아무 잘못도 없고 이 불쌍한 청년들이
서로 찔러 죽이고 죽는 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치적인 희생의 양이 된 그들, 젊은이들, 양 진영이 격돌하였고, 그리고 상황은 점점 다윗의 부대에 유리한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아브넬 군대가 점점 물러가자 다윗의 신복 요압의 군대가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압의 동생 아사헬은 들루르라고 부를 만큼 빨랐습니다. 요압 쪽에 있는 군사들이 빠르고 훨씬 더 전쟁에 능한 군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브넬을 맹추격하여 드디어 아브넬을 마주쳤습니다. 자, 아브넬 그는 어떻게든지 이 요압 무시무시한 장군을 피하고자 제안을 합니다. 만일 그의 동생 아사헬, 요압의 동생 아사헬에게 해를 끼쳤다가는 반드시 이 원수가 되어 자신에게 해를 끼칠 것이다 라는 생각에 아브넬은 두 번이나 아사헬에게 그저 돌아가라 라고 권면합니다. 아사헬은 응하지 않고 결국 아브넬은 아사헬을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오늘 말씀, 수많은 젊은이들 그리고 요압 장군의 동생까지도 이렇게 죽어갑니다. 오직 자기의 권세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상황, 정치적인 그 상황, 그 가운데 희생된 불쌍한 사람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어디 가도 없습니다. 아브넬, 그는 자기 권력을 위해 하나님을 거스르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 죄악은 결국 이스라엘을 둘로 쪼개버리게 만들었고 큰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아브넬의 모습을 통하여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명백하게 주님의 뜻이 우리 눈앞에 보임에도, 그의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죄악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 역시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역시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물론 그러한 길로 안 나가는 것이 가장 최선이겠지만, 그러나 그 일을 당했을 때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한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른손이,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이 그를 지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빠른 세상 갈 동안 인도하옵소서 찬양 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 선한 뜻에 합당하게 하시고 때로는 부족한 선택을 하더라도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고백인 줄 아십니까? 얼마 전에 저희 사랑하는 교육자님들과 함께 주를 잘 알지 못하는 가정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여러 가지 마음의 질병과 또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다른 곳에서 힘들게 계셨고, 어머니가 저희를 반겨 맞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오랫동안 교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함께 예배드리자고 했을 때 흔쾌히 응해 주셨고, 어머니 좋아하는 찬송가가 뭐예요? 물어보니까 예수 사랑하심은 그 노래를 흥얼거리셨어요. 가사도 잘 모르지만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했습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용기 내어 목사들을 강하게 거부했던 그 아버지에게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는 못 드렸지만 잠깐 기도해도 될까요? 여쭤보았습니다. 그렇게도 거부하던 아버지가 그러면 기도는 괜찮을 것 같네요.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의 입에서 아멘, 아멘이라고 외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쉽게 아멘, 아멘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무거운 입에서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흘러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중보의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도우심이 있었는지요. 여러분, 오늘 다윗과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의 극한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자,
아멘이라고 외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승리만을, 자신의 욕망만을 추구하는 그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아멘이라고 외치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중심으로 두어야 할지 이 시간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무시하고 나의 힘, 나의 지혜, 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삶, 또 다른 삶은 하나님의 삶을 주인으로 모시고 매사에 그를 인정하고 그의 뜻을 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 두 가지 삶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아멘이라고 외치고 나아가야 할 우리의 삶, 그것은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를 매사에 인정하고 그의 뜻을 구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서의 첫날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귀한 다짐과 결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귀한 우리의 다짐과 결단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앞서 일하심이 경험되어지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대한민국이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슬픔 당한 귀한 대한민국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이 비를 멈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위엄 앞에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고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길 원하며, 하나님 더 이상 슬픔 당하는 가정들,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 하나님 일로 하여 눈물 짓는 가정 없도록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